세우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의 성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6일째인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의 성벽을 쌓아가고 계셔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여러분이 담당한 날짜와 시간에 기도하셔서 기도의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모두 다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성벽에 쌓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성벽이 견고하게 쌓여져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도록 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성벽이 견고하게 쌓여져 가는 겁니다. 자, 1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언뜻 보면 이 말씀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니 우리는 세울 필요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도 되지 않습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은 헛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세우는 자의 수고만 있으면 헛고생이 될 수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까요? 헛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 반응하셔도 괜찮아요. 네,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만 있으면 헛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 성벽이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수고만 있으면 헛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어떠세요? 쉬우세요? 기도 책자 보면서 우리가 요즘에 기도 성벽 쌓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 책자에 159개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세분화하면 200개 정도의 기도 제목이 기도 책자에 있습니다. 어떠세요? 수고스럽지 않으세요? 또한 우리가 골방에서 그리고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고백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 기도하는 것,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의 수고만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헛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일일이 읽으면서 기도하니 얼마나 걸리세요? 어떤 분들은 빨리 기도하면 10분 걸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약 한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좀 천천히 읽으면서 소리내어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읽다 보면 한 30분 정도 걸릴 텐데, 여러분
그 많은 기도 제목을 일일이 읽으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그것도 52일 동안 개인당 5번씩 기도해야 돼요. 저는 9번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5번, 적게는 4번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수고스러우시겠어요. 어떤 분은 직장에 다니면서, 어떤 분은 가족을 돌보면서, 어떤 분은 바쁜 일상을 살면서, 어떤 분은 아픈 몸을 견디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처럼 누구 하나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들 기도의 성벽을 쌓느라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수고하는 거면 헛되지 않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수고해서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은혜도 없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시면 기도의 성벽을 쌓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성벽을 쌓으시도록, 집을 세우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2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자, 여기서 말하는 왕은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가리키는데요. 그가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발력 있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때 어떤 말을 했냐면,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5절 이하를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언제쯤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기한을 정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그때 바사의 그런 나라가 영토가 굉장히 넓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령한 지역마다 파수꾼을 세워줬어요. 경비병을 세워뒀어요. 그러니 함부로 그 국경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경을 지나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왕의 조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통과할 수 있는 조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성벽을 세우는데 많은 재료가 필요할 것 같으니 필요한 재료도 공급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다가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죠. 느헤미야는요, 오래전부터 계획했어요. 그 오래전이 언제냐면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날입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계획도 세웠다는 거예요. 왜 계획을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나를 보내시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것을 확신하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무려 4개월 동안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데 어느 누가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방해가 심했지만 52일 만에 준공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기도의 성벽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벽을 세우시는데 견고한 성벽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응답의 확신은 99%가 아니에요. 100%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도저히 세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 159개나 되는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성벽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믿음으로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그 100%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성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기도의 성벽이 견고하게 쌓여지기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해야 합니다. 자, 1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도 상반절과 같은 맥락이에요. 파수꾼이 깨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동시에 누가 성을 지켜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파수꾼만 성을 지켜서는 성이 온전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셔야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신다는데 그냥 뭉퉁거려서 기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분들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기도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뭉뚱거려서 기도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에스겔 36장 37절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같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이루실 때까지 뒷짐 딱 지고 이루실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따라합시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 줄 거라고 약속은 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나에게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 내가 약속했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를 멈추면 안 돼. 기도를 쉬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진짜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계속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바를 정말 응답하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깊어져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어떠세요?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정말 하나님밖에는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없구나. 아, 정말 하나님밖에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구나. 아, 정말 하나님밖에는 나를 외롭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 살진 않았지만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이 참 신비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분이고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어쩔 뻔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몸이 건조한 협상 관계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만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고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깨어있는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성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성을 지켜주세요. 이처럼 기도의 성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저 우리의 기도의 수고만 있으면 기도 성벽은 세워지지 않아요. 세워진다 한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몇 퍼센트? 몇 퍼센트? 100%.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개인과 공동체를 영적으로 재건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회원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땅에 무너진 개인과 공동체를 영적으로 재건하신다. 영적으로 리모델링 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성벽이 견고하게 쌓여질 때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악한 영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누가 감히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가 감히 틈을 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성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성벽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남은 모든 시간 동안에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